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5주 동안 일본도 가고 한국도 가고 어머님도 뵙고 친척도 뵙고 또 홍콩에서 가서 우리 교회 홍콩에서 성장했을 때 그 교회도 가서 방문하고 다시 마카오에 가서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다음에 저번 주 화요일 날 다시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그런 모든 약속과 또 정말 가서 많이 쉰 것 같아요. 잠도 많이 자고 밥도 많이 먹고 근데 갔다 하니까 금방 빠지더라고요. 며칠 안 먹었더니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교회가 5주 동안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의 우리의 선한 목자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어 예배에서 우리 한 가정교회가 분가를 했는데 근데 그 분가하는 과정에서 그 새로운 목자 부부가 자기네들도 자기네 목자 부부가 어쩔 때는 없었을 때 없어도 잘 돌아갔다 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운영되고 가정교회 모임을 갖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하나님께서 5주 동안 또 10월 달에 제가 이제 7주 동안 갈 건데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라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 소개할게요. 우리 같이 대학교 때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목사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 옛날에 아주 작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죠? 우리 교회 그 갈보리 한인교회죠, 그죠? 우리 그 교회 창립하신 5분이 다 목회자, 선교사님 됐어요. Right, Bob? If you can understand that. 밥은 한국말 잘 못하는데 내 이름이 밥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야 밥조. 근데 일어나서 우리 소개 한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그죠? 이제 your daughter and your son, right? This is my daughter's son, Uh-huh. and this is my middle daughter, Uh-huh. and then back over here, my oldest daughter, Okay. and youngest son. youngest son. Okay. Wow, thank you for coming. 저랑 동갑입니다, 이 친구는요. 그래서 right now you're in Virginia, right? You pastor there too, right? Yeah, Yeah. and children's pastor. youth and children's pastor.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저 시들시들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볼 텐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핍박 속에서 베드로의 초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가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정말 우리 최고의 목적일 수가 있는데 베드로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그런 그 목적과 뜻을 어떻게 하면 다 이룰까? 예수님이 초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초대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그 교회가, 그죠? 교회들이 그 기독교의 무브먼트가 아주 많이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은 장로님들을, 그죠? 에게 어떻게 하라, 무슨 일을 하도록 강하게 격려하는 그런 편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없잖아요, 그죠? 저만 하나가 장로인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 회중에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장로로서
그죠?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말씀 그대로 아주 직접적으로 교훈을 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그죠?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있죠? 목녀님들 있죠? 그 목자님들, 목녀님들도 간접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이 교훈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죠? 제가 나중에 좀 이게 그 단어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텐데, 그죠? 그런 것들일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유트 전도사, 그죠? 뭐 유트 선생님들, 칠드런 선생님들, 뭐 어떻게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뭘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가도 더 중요합니다. 그죠? 뭘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교훈들이 많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장로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장로님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장로님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분들을 기도할 수가 있고 정말 우리 전부 모두가 그죠? 이런 가르쳐 주시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나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그죠? 교훈 많죠, 여기요. 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베드로의 겸손한 격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쓴 그분인데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정말 좀 우등생으로 말미암아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죠? 예수님한테 다시 타일르고 그 12제자에서 정말 최고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는 그런 제자들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1장부터 12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주인공이지만 물론 성령님이 주인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했냐에 대해서 1절부터 12장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오순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세워서 12제자들이 다 있었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3,000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침례도 받게 된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 베드로인데 그죠? 자기의 권위를 세워서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런 정말 모범을 세우기 위해서든지 그죠? 모범도 우리한테 되겠지만 이 같은 장로로서 이런 공통점 그죠? 이 동등함을 내세우면서 그죠? 이 정말 자기가 예수님한테 배워서 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죠? 자기를 배워서 자 그렇게 장로의 역할을 하라. 그죠? 그런 같은 장로님들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주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되게 겸손히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죠?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영어로는 겸손이 humility, humbo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단어가 humiliation,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humiliation이 무슨 뜻입니까? 저주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죠? 정말 모욕당하는, 그죠? 예수님처럼 모욕당하는 그 단어가 humiliation이라는데 그런 겸손이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비디오는 다 못 봤는데 비디오 막 그냥 검색하면서 근데 그런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무슨 비디오냐면 장교들은 맨 마지막에 밥을 먹는데요. 네. 누가 그런 책을 썼는데 Officers eat last. 근데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비디오를 많이 봐야 되겠지만 그죠? 정말 그런 겸손함, 그죠? 그런 겸손함도 그 속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겸손한 격려를 보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된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그래서 장로님들도 겸손히 높을수록 더욱더 겸손한, 그죠?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는 거잖아요.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러한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어들을 좀 볼 텐데요. 단어들은 무슨 단어냐면 장로, 그 다음에 목자, 그죠? 양치는 사람, 그죠? 영어로는 shepherd, 목사, 그죠? 그 단어가 목사, shepherd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독, 그죠? 그것도 이렇게 다른 단어지만 제가 이렇게 가져온 그 말처럼, 그죠? 여기 단어가 3개 있어요. 그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그 에어더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presbyteros, 그죠? presbyteros 그런 presbyterian 그 장로교회, 그죠? 그런 단어고 이거이고 또 이제 한국말로는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이 편지를 장로님들한테 쓴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요. 그죠?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사역을 하라라고 나오냐면 여기 be shepherds, 양치는 사람처럼 되라. 그죠? 이게 이제 그 목자, 그죠? 그러니까 목사 그런 단어들이에요. 예, 그죠? 헬라어로는 포이마니오, 그죠? 그런 단어고, 그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근데 한국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그냥 완전 없애버렸어요. 이제 여기서 watching over them이라고 영어로는 나와 있거든요. 그게요. 그게 헬라어로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제가 이제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단어가 딱 있으면 한국말 트랜슬레이트 보면 없어버렸어요. 이거를요. 예. 그게 왜 없어버렸냐면 여기 양치는데 그죠? 감독도 들어갔고 그죠? 목자처럼 이 양을 잘 돌보는 마음도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합쳐버린 것입니다. 먹이고 보살피고 돌보고 그죠? 그런 곡에 다 이게 합쳐버렸어요. 근데 영어로는 확실하게 elder, shepherd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bishop 그죠?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교회 가면은 비숍 누구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 사람은 좀 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독하는 것처럼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감독하고, 그죠? 예, 조금 이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부분에 이 세 단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죠? 제가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양떼들을 장로님으로서 보살피고 먹이고, 그죠? 인도하고, 그죠?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이게 돌보는 그런 책임이 있지만 그 양들은 우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양이면 좀 내 거니까 그죠? 그런 마음도 조금 들지만 우리가 그거보다 더 크게 내 양보다 더 훌륭한, 더 큰, 더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남의 애들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우리 내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죠? 내 욕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고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의 특징을 보면 양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죠? 좀 이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예, 제가 비디오 몇 개 보여드릴 텐데 그죠? 비디오 보면 이거 첫 번째 거 보세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또랑해서 구해뒀잖아요. 이 양이 뭐합니까?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그죠? 예,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Well, greetings. Here we are out in the field. and 양이 이게 뒤집어졌는데 we got a 양이 sheep. 뒤집어지면 자기가 혼자 못 뒤집냅니다. 이 등이 좀 판판하대요. 예. Able to get up. She's got herself in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안 통하겠죠? 다리예요. 그럼 막 저리겠죠. 그럼 이렇게 몇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 있으면 이 양이 나중에 죽습니다. 왜냐면 가스가 배에 차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중에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이런 양을 보면 이제 이 목자 소리가 꼭 구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구해내냐면 다리를 잡아서 보세요. It's not going to hurt you. And if you grab hold of it, hoof, one of its legs, give it a pull, and pull it over, like I've done. Oh. Now it's back over. You can see how flat its back is, and that's the problem with sheep, especially ones that are like this, probably a little bit too much weight on. Now, it's going to get back up. It's going to be a bit wobbly. It's been down for a little while, so 왜 다리가 지금 많이 저렸기 때문에 그죠? 예. work its way back up. It's gonna 똑바로 just 못 settle 쓰는 거예요. itself, 힘든 거예요, 이게요. and there we have it. 되게 가늘잖아요, 또 다리가 또 그죠? It's been saved. Its life's been saved. If it had been left there for a few more hours, it would have died. So it's important to check sheep regularly, and also if you do see one, then to make sure.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대요, 이렇게요. So you good? 피가 통할 수 있도록. 그 You've 나중에 saved my 가서 life. 움직여 You're my 이렇게. hero. 예. And of course, coming up close to shearing 그래서 time soon. 이거 셰퍼트라는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개들이 막 하면서 얘네들을 막 움직이더라고요. 예, 고의로. So can you move? 그러니까 지금 Can you 보세요. walk out your 나중에 walking area? 걸으면서도 삐딱삐딱하게 걸어요. 아직도. Yeah. A bit wobbly. 그죠? Okay. 잘 못 It'll be 걸어요. okay in a minute. 되게 연약합니다, 양들이요. 예, 그죠? 예, 손톱도 없고 발톱도 없고, 그죠? 자기네들이 보호도 못하고 또랑해서 구원했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그죠? 예, 되게 연약하고, 근데 그게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큼 그런 양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뭐 목자들은 양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전부 다가 다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양이고 서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러면 낙심하고 엘리야를 보세요. 어쩔 때는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그죠? 그 바알 사람들을 뭐 이기고 그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제사벨의 편지를 읽고 나서 낙심해서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너 지금 그저 900명 사람들한테 이겼는데 편지 하나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도망가고 그런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비슷한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어리석은 양, 연약한 양, 그죠? 힘이 없는 양, 그런 양이지만, 그죠? 누가 또 한 면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무척 사랑하셔서, 그죠? 그 인도하시고 그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그죠? 보혈을 흘리는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이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양, 생명을 주신 그런 양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양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받는 양처럼 서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최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죠?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가 그죠? 이 장로들한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양떼들의 책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여기에 장로들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떤 비숍이 이런 여러 교회에 대한 것을 책임 맡고 있다. 그거는 조금 좀 아닌 것입니다. 왜? 베드로도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라 이 로컬 교회에 있는 그 장로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원리에 대한 것은 뭐냐면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책임을 더 많이 혼자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눠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죠? 예로 모범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그죠? 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책임을 나누어주는, 그죠?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베드로가 하는 말 중에서 이 장로들이 따라야 할 세 가지 대조를 합니다. 그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건데 첫 번째는 자발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는 것처럼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그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속에서 억지로 해라. 아니면 부모님이 시켜서, 아니 목사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진하여. 그러면은 그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까? 그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는데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점검해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순종을 할까? 아니 순종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거 하실래요? 해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뭐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어찌 기도를 시키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와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게 이스태블리시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그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것을 할까 아니할까? 내가 순종을 할까 아니면 불순종할까? 그죠?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외부적인 압박이 아니라, 그죠?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시켜서 나는 목사하기 싫은데 엄마가 그저 꼭 하라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마지못해 봉사하는 장로들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성령님의 욕구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죠?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욕구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마지못해 봉사하는 장로님들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뭐 하고 뭐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 그죠? 세워져 있을 때, 관계가 먼저 있을 때
그죠? 우리가 뭘 하고 뭘 안 하고가 나오는 거지. 그죠? 관계가 없을 때 뭐 하고 뭐 하지 말고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나는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나무에서 행동과 그죠? 그런 봉사와 그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과 그런 섬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런 하는 것이 어쩔 때는 너무나 어려운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가 있을 때 그죠? 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참으로 빚진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바울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욕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관계고 그 관계성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죠? 하나님의 열매입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죠? 하나님의 그 욕구를 따라 하나님께 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시킬 때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못되시는입니까? 그건 뭐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욕구와 그런 능력을 그죠?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뭘 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는 그 책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욕구와 그 욕구를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도 허락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2절에 똑같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뭐 옛날이야 무슨 어떤 이익이 그죠? 뭐 있겠지만 요새는 이익이 많이 없잖아요. 무슨 목사님이 무슨 많이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파워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뭐 큰 교회는 많은 뭐 파워가 있겠죠. 근데 그런 파워보다도 그죠? 그런 파워를 사용해서 탐하는 욕심을 그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그죠?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포지션, 프리스티지, 그런 파워, 그죠? 지위와 소유와 그런 유명해지는 것과 그런 권력 그걸 탐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겨라. 섬김은 섬김의 핵심이 뭡니까? 남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남을 성공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핵심입니다. 섬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죠? 남이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성공해 줄 수 있는 그죠? 나만 성공이 아니라 그죠? 세상에서 성공의 원리는 뭐예요? 남들을 사용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그죠? 그게 세상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남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해 주는 것도 그 목적이 뭐예요? 남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한테 축복을 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죠? 남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위와 소유와 명성과 권력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분이 확실해야 돼요. 나의 어떤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죠? 나의 중요성과 나의 위대함은 그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어디 장로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만큼 기찻길 오른쪽에 살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이런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런 세상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성 안에서 나의 신분과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죠? 그 관계에서 오는 그죠?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실해져야지
나의 지위와 소유와 명성과 권력에 대한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 잘하면 내가 뭔 것 같고, 설교 못하면은 그저 뭐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말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설교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설교 잘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죠? 5만 명의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죠? 10명의 교회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거기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위대함과 나의 중요성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그죠?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지위와 소유와 명성과 권력에 넘어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런 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안 넘어지려면 나의 신분이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조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죠? 양떼의 모범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쩔 때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라도 내가 그죠? 뭔가를 해야지 그런 엉뚱한 사람이 돼서 교회에서 막 힘을 막 모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모범이 되라는 것이에요. 무슨 모범입니까? 그죠? 그죠? 모범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결, 그죠? 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어린 디모데한테 사람들이 너가 어리다고, 그죠?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점이 있을 텐데 거기 걱정하지 말고 너의 초점은 뭐냐? 그 사람의 본이 되라.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라. 어떤 본입니까? 말.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죠? 말을 좀 이쁘게, 사랑스럽게, 복음의 말. 그죠? 그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말. 하나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죠? 그런 말을 하라. 그런 행실. 말과 행실이 똑같아지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입양했잖아요. 우리 누나가 매형하고 입양했는데 우리 매형은 아주 미국 사람인데 굉장히 좋은 미국 사람이에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조카가 있잖아요. 우리 매형하고 우리 누나하고 딸 둘이 있었는데 10살, 12살 차이 납니다.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죠?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피아노를 배우는데 피아노를 배울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연습이에요. 매일매일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연습하는 거. 그죠? 제가 이제 올드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제 책임이 그겁니다.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안 해요. 그죠? 그럼 뭐 내가 하라고 하면 어쩔 때는 제가 때립니다. 우리가 때리는 게 스푼이 있어요. 그 스파게티 스푼이라고 플라스틱 스푼 갖고 그걸 때려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때렸어요. 그래서 한 번 때릴 때 이제 마음이 뜨끔하더라고. 나중에 매형 오면은 이것도 내가 또 2배를 맞는 게 아닌가. 근데 그날 이제 매형이 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들이 이제 매형한테 이르는 거예요. Daddy, 삼촌 hit me. 그래요. 근데 그때 매형이 뭐라 하냐면 그건 마주치서 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때. 근데 우리 매형이 이렇게 좋아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그죠?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Don't do as I do, do as I say. 그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자기 행동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신 없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I'm sorry 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들도 똑같이 Don't do as I do, do as I say.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똑같은. 그죠? 우리의 행동이 어긋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잘못했다고 많이 말해야 됩니다. 그죠? 잘못했을 때는. 그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많이 말해야 돼요, 애들한테요. 근데 애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우리한테 배워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다 퍼펙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잘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잘못도 고백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본보기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 사랑, 그죠?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남들한테 듬뿍 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들에게 사랑을 할 때 너무 어렵다. 그게 뜻이 뭡니까? 내가 아직 사랑을 덜 받았구나. 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는 사랑이 그냥 막 줄줄 넘쳐 흘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가 먼저 나가요. 그죠? 옛날에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어떤 애가 자기 아빠가 별두개 소장이었는데 아주 되게 깐깐한 여자였대요. 하루는 어떤 애가 그 치마에 커피를 흘렸대요. 사람들은 얘 오늘 죽었네. 그죠? 근데 그날은 얘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괜찮아. 빨아 입으면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일 생겼냐? 자기가 대학에 입학서를 냈는데 원서를 냈는데 거기에 분명히 자기가 못 들어가는 대학이 있는데 그게 은혜로 들어가게 됐대요. 그 어떻게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은혜가 막 훔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흘러 넘쳐 나가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순결, 그런 믿음, 그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의 말과 복음의 행동이라는 그죠? 이게 한국에서는 한국말로는 번역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그런 책이 있어요. Bob, you should check this out. book. Maybe you already read it. It's called Gospel Fluency. 우리가 이번에 5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책을 다 하나 사줬어요. 제가요. 우리 딸한테, 아들한테, 와이프한테, 나한테. 그리고 월북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5주 동안 해야 될 것은 네가 이거 해다. 다 못했습니다. 그죠? 너무 돌아야 되는데 바빠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왔잖아. 그래서 이제 8월달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2달 동안 더 우리가 이제 6월달, 7월달, 한 3개월 동안이구나.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하는 건데 그 책이 그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는 전부 다 비신자들이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전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을 안 믿고 있대요, 우리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믿었으면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과 똑같이 나올 텐데 우리의 행동이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다 비신자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합니다. 그건 딱 읽었을 때 마음이 너무 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많은 예를 들었을 때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애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무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 복음을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죠? 부모로서 그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막 그죠? 욱하잖아요. 여러분, 내 욱을 한국말로, 영어로 뭔지 알았어요. 아는 사람, 욱. 우리 한국 사람 욱하잖아요. 그 영어로 뭔지 아세요? Anybody know? 욱? You know, 욱, right? 욱이, 영어로. 모르죠? 아시면 얘기하시고. 네. 그 욱이 영어로 뭐냐면, Korean Rage. 그래서 내가 맞아 그 Korean Rage. 그래서 짧게 K Rage라 그래요. K Rage. 여러분 Road Rage 아시죠? Road Rage. 만약에 누가 하이웨이에서 제가 딱 컷오프했어요. 그럼 내가 화딱 지나가서 막 따라가서 막 착 부시고 막 그냥 그게 Rage나 화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Korean Rage가 우기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Chinese Rage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죠? 제가 왜 그 얘기했지? 뭐 anyway. 그죠? 그것도 우리가 해소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없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과 행동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K 웨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는 존 파이퍼의 와이프가 어렸을 때 피터팬을 읽고 나서 피터팬에 보면은 그 픽시 더스트라고 나오잖아요. 그 페리가 그 더스트를 매직 더스트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노엘 그 파이퍼가 어렸을 때 그 책 읽고 나서 그 비싼 빨래 세탁 그 비누를 그라지에 전체 다 뿌려놨대요, 이렇게요.
그죠? 한 통을 다 써버렸대요. 그러니까 노예 엄마가 그거 보고 나서 얼마나 핫다치가 났겠어요. 그죠? 그냥 그분이 한국 사람이면 뭐 반토막 났죠. 이 노엘이. 근데 그분은 완전 코리안이 아니기 때문에 케일 웨이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노엘 파이퍼가 어렸을 때, 엄마, 나 오늘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페어리가 그 픽시 더스트를 다 뿌리고 이런 많은 것을 경험했어. 그래서 내가 한 거야. 그래? 그래? 그래서 그렇게 다 들어주고, 근데 이게 되게 이제 같이 둘이 엄마랑 청소를 한 기억이 난대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양육하는, 거기서 그냥 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고 듣고 복음의 말과 복음의 행동이 나오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케일 웨이지가 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는, 그죠? 우리 아들하고 딸들은 툴레이시지만 우리 손자들에게는 그런 케일 웨이지가 없어지는, 그죠? 그런 이제 우리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랑 25년 전에 결혼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보면 그때는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너 조심하라고 와이프 막 때리고 막 그냥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5년 지나고 나서 그냥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와이프가 머리 자르러 갔는데 그 이제 미장한 아줌마가 저기 너 남편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은 한국 사람이라니까 you lucky. 그래서 와이프 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passionate lover로 바뀌었습니다. 하드 코리안 드라마가 뜨는 바람에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K-Wage가 우리 K-Love, 그죠? 그런 쪽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 보상의 약속이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러면 목자장, 그죠? Chief Shepherd,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언젠가는 이게 끝나는구나. 언젠가는 이게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드시고, 그죠? 우리가 그 안에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 면류관을 얻을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도 얘기했고, 그죠? 고린도서 15장에 있고, 또 데살로니가서도 적혀 있고, 그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시냇가에 살겠다. 그게 그 뜻이잖아요. 그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게 이제 죽은 건데,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 기대하면서 살겠다. 그죠?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그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것에 어떻게 하면 그냥 살아남을까가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그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과 부르심에 충성하고, 그죠?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상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런 뭐 좋은 것에 초점이 아니라
뭐 좋은 것은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 거기에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들에 대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5가지의 이런 면류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썩지 않는 월계관, 그죠? 면류관 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오늘 보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오는 건데 이 썩지 않는 월계관은 훈련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그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스하고 노해야 될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걸 알면서 훈련된 삶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썩지 않는 월계관을 받을 것이고 또 믿음의 면류관은 뭐냐면 이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면서 바울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면류관은 뭐인가?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 아니냐. 그죠? 그죠? 그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양육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하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도움되는 거잖아요. 우리 세르네스는 교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교회가 5개 있는데 하나 망하고 뭐 그러면 뭐 교회가 부흥하고 5개 교회가 하나가 되면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죠? 그런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그 명령은 그죠? 그냥 그 너희들 믿는 사람들끼리 잘 양육해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면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교회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안 믿는 사람들, VIP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죠? 우리 저번에 우리 니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물론 여기는 한국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이 눈을 좀 크게 뜨고 다녀서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죠? 그런 의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그 시험을 극복하는 거.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교인들. 나 시험 받았어. 그럼 어떡합니까? 시험 받았고 시험을 패스를 못해요, 항상. 그죠? 예, 목사님한테 시험 받으면 교회 안 나가면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험 받으면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험 패스한 겁니까? 페어한 겁니까? 페어한 거잖아요. 그죠? 그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 건데. 그죠?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이 많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인내하고 성숙하고 그 시험을 이길 때 그죠? 우리가 정말 아무 부족함 없이 그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이기는 건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딱 어려움 생기면 그냥 뭐 그냥 떼쓰고 뭐 그냥 나 그래 교회 안 나가 막 그냥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생명과 면류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는 그죠? 그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그죠?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양떼를 잘 인도하는 그죠? 여러분 이제 목녀들 하나님의 양떼를 주셨는데 그 잘 인도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죠?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목녀,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마지막에 대한 보상의 약속은 그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아직도 많은 이렇게 모르는 것을 그때 확실히 100% 다 알 텐데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죠? 그 순간 정말 우리가 다 모르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그 순간에 다 알게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상상을 했을 때 그 복음의 원체성, 그 복음의 완전한 그죠? 복음의 그 얼마나 그 폭이 크고 깊고 넓고 그죠?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셨나 또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부르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저 어떻게 귀한 그저 그런 위치에 있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어떠한 도움을 주셨나?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덜 고생하고 우리가 노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가 예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순종을 한 그런 은혜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100%다 알 수 있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맞겠습니까? 와, 눈가 나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심장 뛰어. 그저 그런 정말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그런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런 면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온전한, 그런 완전한 모든 지식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을 100% 한꺼번에 알게 될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울음과, 그죠? 그런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안 나오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어려웠을 때, 핍박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죠? 이 시냇가에 사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승리할 때, 낙심할 때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의 신분은 누군가? 난 김영수, 여기요 전익교회 목사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0000 너는 공주다. 그죠?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못해서 열심히 해서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맞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 이게는 흔들릴 수 없는 것. 그죠? 그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팍 와서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그 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게 확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섬기며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일이 있지만 그러면 그게 정말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광고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녀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소리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한 순종과 섬김과 모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애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children's leaders들. 그죠?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제가 또 요 근래에 와서 이제 그 대학교에 대한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우리 대학교 리더들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그림 많이 보여드렸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이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기대하면서 시냇가에 살겠네. 그 찬양 그런 거 한 것처럼 기대하면서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핍박받을 때나 항상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큰 진리의 영광과 그 진리 안에서 나타내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모든 리더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붙잡아 주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섬김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밥조하고 자녀들 이곳에 오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또 우리 유스 목사님, 칠드런 목사님 그곳에서 사역하실 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영광을 받으실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님의 말씀으로 구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해야 될 그런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의 부으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